저는 원래 이 로드 트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촌사람인지라 어려서부터 차를 많이 타보지를 않았습니다. 생긴 건 도시사람 같이 생겼지만 출신이 촌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운전을 제가 하지 않으면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를 간다고 해도 저 혼자서 운전을 다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저희 집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멀미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멀미를 시작하면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멀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멀미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 하고 뒤에서 아빠 나 머리 아파 한다든지 혹은 토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몇 시간을 더 운전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로 여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행을 간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단번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막내도 우리가 어디 간다 하면 아빠 차로 가 비행기로 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차로 간다 하면 그때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을 사놓았느냐, 멀미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로 차로 여행을 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도 플로리다까지 저희가 여행을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총 42시간 동안 저희가 움직인 거리가 약 3,000마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저희가 차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42시간을 제가 혼자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로드 트립을 싫어하면서도 차로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저희 집 식구가 많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실 이 로드 트립만이 주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시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 여름에 플로리다까지 가는데 거쳐간 주가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알라바마 이렇게 5주를 지나서 플로리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저희가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오하이오주까지 이렇게 잠깐 걸쳐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켄터키에서부터 테네시를 지나서 조지아까지 가는 그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일리노이주에서만 한 3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산을 본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켄터키에서부터는 아주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산을 하나 넘었는가 하면 그 앞에 또 다른 산이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양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그러한 푸르른 숲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가는 동안 중간중간에 나오는 넓은 호수는요, 가슴이 탁 트이게 만들고,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도 마치 뛰어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는 이 길을 달리면서 가을에 단풍이 들면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드 트립이 싫으면서도 저는 가는 내내 싫다,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을에 단풍 들 때 한번 달려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 길을 달려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주일은 빼고 주중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라바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입니다. 플로리다를 갈 때까지 이 전화기가 잘 터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골길이고 볼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알라바마를 지나서 플로리다로 들어가는 그 길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 양옆으로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마치 벽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그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제가 옆에 타고 있는 아내에게 잠만 자지 말고 좀 이런 거 동영상으로 좀 찍어놔라,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 내륙에 사는 사람으로서 해변을 끼고 있는 그 해안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로드트립은 비행기로 단번에 갈 때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로드트립만의 어떤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드트립을 싫어하면서도 또다시 로드트립을 계획하는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통도 없고 이 지긋지긋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도대체 어떻게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부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부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누가는 약 20장 안에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침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부터는 로마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약 3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20장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로마에 들어가기까지의 약 2년 6개월 정도에 걸친 그 여정을 누가는 21장부터 28장까지 약 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20장 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약 2년 6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을 8장 안에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 여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기로 시작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27장과 28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요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만류하는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서 환영을 받기는커녕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은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 깎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오해하여서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성전에서 이끌어내고 바울을 죽일 그러한 태세로 바울에게 달려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도움을 받은 이 바울은 그 이후로 2년을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타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문을 받았고 그 신문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고소할 그러한 내용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죄목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구류가 된 것이 아니라 일단 바울을 잡아놓고 무엇으로 고소할까 그 죄목을 그 뒤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유다 총독 베스도의 책략으로 인해서 바울은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계략을 피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생각해 본 대로 바울은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 미항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베닉스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였고 약 14일간을 표류한 끝에 목적지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50마일 가려다가 500마일이나 떨어진 멜리데 섬에 다다라 겨우겨우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이르러 그곳에서 사흘을 지내고 또 레기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뒤에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에서 7일을 머물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 끝에 로마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쉽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의 사역으로 지친 몸을 좀 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로마로 가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약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도록 하셨고 그 가는 길도 매우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고생스러운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이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죽어야 할 그러한 죄인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없으세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자들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곧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가득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뒤에 이제 석 달이 지난 후에 항해하기에 안전한 때가 되어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 본토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하늘의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곧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트로와 폴리테우케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쌍둥이 이 디오스구로가 선원들을, 배와 선원들을 지켜주는 바다의 신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배의 머리를 하늘의 쌍둥이 이 디오스구로로 장식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배는 막 인어공주도 있고 막 그렇죠. 배 앞에 막 인어공주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파손의 위기에서 배와 사람들을 지킨 것은 하늘의 쌍둥이 디오스구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배와 사람들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가 파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이 사실, 너희를 보호하는 것은 디오스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배가 파손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하기에 위태하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배는 멜리데 섬에 닿았고 배에 탄 사람들 그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었고 지난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적을 베푸사 멜리데 섬 주민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힘들고 더딘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편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로마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길을 바울처럼 걸어가서 이처럼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고 험난한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 멀고도 험난한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길을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꽃길 한번 걸어보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없다고 믿어야죠.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꽃길을 걸어온 것만이 복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꽃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간증시켰죠. 간증하십시오 하면 저는 꽃길을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편하고 좋은 길 가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했고, 꽃길 걸어온 사람들을 믿음의 표본 삼으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한 길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꽃길을 걸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던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드러내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편하고 좋은 길, 그 꽃길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걷겠노라고 결단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되실 것이요, 또 이 길의 끝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바울의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